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심에 이날 나와 드리는 우리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붙드는 시간,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것들 섬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주님 붙드시고 그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회개하며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음교회 주의 주시는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서 있는 귀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그곳에서도 은혜 베푸시사 진정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말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모든 성도들 찬양하시 앞에 예배합니다. 주 아버지 이 시간 오신 하나님의 가운데 도와주시사 하나님과 진받는 귀한 예배 시간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미리 예배를 통하여 전국에 나아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주시옵소서. 그는 저희들이 주 시간을 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주시다 하나님 앞에 컴퓨터 주시옵시고 시간 속을 영원히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진정 주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들어 주시옵시고 주시고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며 지어천대 나가 성도를 되어주시고 주 안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비록 저희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부탁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싸우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더큰 은혜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부에 진짜 주 앞에 풀어주시겠습니다. 저에게 맞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이 시원하게 주셔서 주 하나님의 눈물 보내며 회개할 생각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생명 얻으며 진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계 유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 시간 나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성도들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믿음의 헌신이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리고 주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온다 하지만 때론 세상과 타협하며 때론 주저앉고 좌절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간이기에,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요.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입어 진정 하나님 앞에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인간이기에 그 모든 것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지혜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을 기대하며 조금은 더 나은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길 바라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기도의 제목과 저희 삶의 신앙의 방법들이 주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며 깨닫는 귀한 이음교회와 귀한 성도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사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음교회 주님께서 지금 주시사 귀한 말씀 나눈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음교회가 함께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진정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오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주만 바라는 주의 은혜만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0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34도, 35도가 훌쩍훌쩍 넘어가는 이 무더운 날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야 스튜디오 안에서 에어컨 바람으로 그래도 편안하게 있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러 관문 중에 하나인 수능을 잘 준비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더운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도 입추가 지나면서 좀 끈적끈적한 바람은 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더운 여름 하지만 결국 또 그 더위도 꺾이고 또다시 가을이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은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더 나은 날들을 위해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24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수년 만에 폭염, 더위 가운데 힘들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은 더 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란 단어는 현대에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주의 종 하면 뭐가 떠올라요? 목회자들, 목사님들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 주의 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종으로 낮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후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후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후대라고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후대와 조금 달라요. 이 단어는 어떤 상대에게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것 혹은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것이라는 이 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본문에서 우리 번역에 후대가 라고 번역하는 건 맞긴 해요. 왜냐면은 후하게 대접하다, 아주 잘 대접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종의 기도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종의 기도. 시편 119편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가르침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율법에 갈급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인간에게 순종해야 할 명령과 약속을 전달해 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깨닫고 준행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2014년이 들어서 8개월 동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코로나를 끝내놓고 마무리 짓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넘어오면서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하나 디테일하게 뭐 좋아진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나를 도와준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던가요? 정작 진짜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냥 속 시원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것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힘내게 해줄 사람 하나 없을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본장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런 형편에 대해 정말 하나님만큼은 너그럽게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라는 본편의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숨기지 마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나에게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나를 대해 주소서. 말씀으로 나를 대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장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이 땅의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자신은 종으로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스스로 살기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게 없다면 자신은 살 수 없다는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자신은 질병이나 주변의 상황 혹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나쁜 길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유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를 책망하고 질타하면서 나를 너무 어렵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외침의 기도, 외마디의 기도가 바로 본문의 상황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로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구가 본문에 절절히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장의 시편 기자는 단순히 그냥 숨쉬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사는 삶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아 지켜 사는 삶을 자기는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절도 아니고요. 인권이 있는 시절은 더군다나 아니고요. 길 가다가 여행하다가 언제 도둑한테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 시절. 그리고 언제 내가 가진 것을 관원들이나 가진 사람한테 다 착취당할지 모르는 시절. 혹은 언제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소속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건 뭐 사나 죽으나 뭐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이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지시와 지도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겠다고,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그 말씀을 숨기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20절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실해서 이제 자신의 영혼이 거의 이제 기진맥진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식대로 발표하면은 목이 너무나 말라서 갈증난 상태, 즉 더 이상 물 없이는 못 살겠어, 이 죽기 직전의 상태를 비유해서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확실히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 그는 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책망의 장면을 본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절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록 스스로 그 핍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힘은 없지만 그들을 이길 능력도 없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 위에 올라서서 그 대적들을 쓰러뜨릴 그런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큰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징표예요. 하나님 성도라는. 자,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들은 여러분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내놓을 것 있으세요? 오늘 본장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그리고 온갖 핍박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나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장의 시편 기자는 큰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숨기지 말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힘듦에도 구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숨기셔도 유일한 희망, 소망인 이 말씀만은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침묵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무서운 것은 미워하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무관심이 더 큰 어려움이고 힘듦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올 한 해 한번 돌아볼게요. 여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픔 중에 위로와 혹은 치유를 주셨습니까? 그게 또 이런 것도 아니라면 그냥 내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책망하셨습니까? 아니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쯤은 아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상태를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상황. 자,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분명히 당근질이 필요해요.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태가 삶에서 보이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삶의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영적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없는 상태라면 내 삶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지 않을 수 있음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시기, 아무 일도 아는 양저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평탄한 시기에는 하나님의 개입 시점이 없어요. 그냥 이래서 원인이 이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냥 인과의 논리로만 흘러갑니다. 이 시기는 어때요? 편안하죠. 안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기의 시점이에요. 그냥 안락한 시기, 무슨 어떤 일도 없는 시기, 좋은 게 조금 흘러가는 시기.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과 그것은 분명히 괴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적입니다. 정적이지 않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 삶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동적이 되겠죠. 액티브해요.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을 거예요. 행복함, 만족감도 다 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주의 증거들, 이게 뭐예요? 주의 증거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 그 일들, 그리고 내가 발견한, 내가 인지한 모든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이 증거가 돼요. 이 증거들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들이 이제 내 삶을 비치는 어떤 등불,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어떤 지도 역할을 해주게 돼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증거거리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게 돼요. 다만 이 침묵의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우리는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셔야만 가능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주셨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셨잖아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셔야만 뭔가 동적인 액티브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발버둥 뛰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이 버티는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육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핍박으로부터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봐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로나마 우리는 버텨야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취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침묵을 깨시고 다시 내게 영적 삶의 호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어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요, 호흡하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그냥 오늘이 좋사오냐고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 영은 죽어갑니다.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인생에 덮치고야 우리 신앙은 살아 호흡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함만 계속 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를 말씀 안에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시편 기자의 상태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자, 이 말씀을 우리 미루어 짐작해 볼 때요. 오늘 시편 기자의 상태는 어떤 비천한 상태,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죽음을 앞둔 상태, 뭐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진토가 뭐예요? 티끌, 먼지, 흙,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땅바닥으로 굴러다니므로 비천하고 낮은 이러한 처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돌아가는 재료이죠.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 죽음도 이 단어, 진토란 단어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4절까지 말씀 볼 때 비방과 멸시, 핍박으로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어떤 절망의 상태에 놓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시편 기자한테 배워야 할 것은 25절 후반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날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대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언약을 믿어 버텨왔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힘겨운 시간 동안 이겨내기 힘든 상황을 오직 말씀을 붙들며 견뎌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언약이 자신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1절에서 2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한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책망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며 살아왔습니다. 또 온갖 비방과 멸시 그리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는 방법을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겨낼 지혜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응답은 하셨어요.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응답은 하셨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보였습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읍졸이다. 아직 읍졸이지 못했어요. 할 것이다는 말을 의미해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볼 때 오늘 보면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를 우리 짐작할 수 있으십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의심은 하나도 없어요. 굳건한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응답을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들이 자신을 살게 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변화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변화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읊조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대충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께서 가입해서 뭔가 바뀌기를만 기도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회개 신앙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나의 죄를 드러내놓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켜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러낸 죄에 대한 건 하나도 얘기 없어요. 자꾸 상황만 변하게 바꿔달래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변해서 살 수 있고 혹은 살 수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29절 31절 거짓 행위를 떠나는 것, 주의 법을 은혜롭게 베푸는 것, 자신의 수치를 당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 행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비신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지 않은 걸 말해요. 계속되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주의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향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냥 예배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행위는 단순하지만 않아요. 그냥 거짓 행위로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하게 정당하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에 시편 기자는 성실한 길을 택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돼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달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이 말씀은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으면 내 수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좀 영악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기도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세워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도록 하는 이런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써나와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여기서 눌림은 비통, 슬픔, 고통 등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시편 기자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사온이라는 표현은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울다는 펑펑 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죽어요 이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슬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그냥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구멍을 내면서 흘러내린 빗방울, 그거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의 눈물을 흘려온 상태,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갑자기 어려워서 무슨 태풍이 불어쳐서 물론 자연재해 때는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쌓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냥 너무 힘든 한 해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탈출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세상 바라보면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 더 큰 소리 내고 사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은 이제 우리 먹고 사는 실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에서도 스며들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예배는 그냥 습관이 돼가고,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어떤 철학적 글귀 혹은 재미있는 감동을 주는 어떤 글귀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주무시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냥 군대처럼 혹은 무슨 일처럼 그냥 딱 언제 끝나는 걸 알면은 그래 이때까지 2년만 버티면 돼. 지금 군대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만 버티면 돼. 아니 1년 6개월 아닌가요? 지금 아직 2년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튼 끝을 아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버티면 되죠. 그때까지만. 그냥 끝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나한테 귀 기울여봐. 내 말에 조금만 신경 써봐. 우리의 힘듦은 단순히 우리의 힘듦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용받아야 될 성도예요. 성도는 육에만 매달린 사람이 아니죠. 먹고 자고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 이런 기도 후에 과연 시편 기자의 삶이 변했는가? 그것의 답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이 시편 기자의 그 믿음만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을,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지금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내 모습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내 생각 드러내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숨기시기보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세움받는 시간, 그 내일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응답을 믿고 기도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삶은, 성도의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해 가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목격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세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사 진정 주께서 일하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길 베푸시사 진정 저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당차게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그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내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일어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 주의 은혜로 이 모양 저 모양들 보시고 오늘 이제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순히 예물을 넘어서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많고 적음을 떠나 저들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저들이 고백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귀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어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역에 저들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저희들이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이 저희들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저들이 섬기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봉사와 저들의 노력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사 진정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주의 귀한 구원 사역 함께 나가는 동역자 되시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 힘들어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더 힘찬 내일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